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또 귀한 여행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모님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좌우 살피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 장로님들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대전에 함께 주양교회 집회 갔다가 오늘 새벽 1시 도착하셔서 또 부랴부랴 또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또 귀한 제단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배를 띄워야 할 것이에요. 큰 배를 띄워서 이제 저 멀리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될 텐데 보니까 배가 띄우기는 해야 되겠는데 바다가 잔잔해요. 갈만하구나. 아니요, 보니까 바다가 막 넘실거려요. 아니, 못 갈 것 같은데. 바다가 잔잔한 것을 보니 갈 수 있겠구나. 바다가 막 파도 치는 것을 보니 못 가겠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에 따라서 배를 띄울 수 있겠구나, 배를 띄울 수 없겠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저 바다를 막 뛰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럼요,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바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가 막 뛰고 싶지만 바람이 잔잔하게 불면 그 바다는 조금도 뛰어놀 수 없어요. 반대로 바다가 잔잔하고 싶지만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광풍이면, 여러분이 광자가 무슨 광자인 줄 알아요? 미칠 광자를 쓰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부느냐? 솔솔 부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바다는요 정말로 넘실넘실거리면서 큰 파도를 만들게 되고 도무지 배를 띄우지 못하게 하니, 바다의 모양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어떤 바람이 부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 거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의 바람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이 부냐면 순풍이 부는 거예요. 순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뜰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배를 띄웠는데요. 무슨 소리요? 순풍이요 갑자기 광풍으로 바뀌는 겁니다. 특별히 이 광풍에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이름이라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자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274명이 탔는데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탔죠. 과학자도 탔어요. 또 선생님도 탔어요. 의사도 탔어요. 또 기술자도 탔어요. 또 일하는 사람들도 탔어요. 경찰들도 탔어요. 로마 군인들도 tas어요. 심지어는 죄수들도 탔어요. 그런데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배에 탔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배는요 거의 깨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배를 띄운 지 하루 만에 그 이튿날에 그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배가 도무지 갈 길을 못 잡는 거예요. 이래서 살겠나 싶은 거죠.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살 소망을 잃어버렸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우리 이렇게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과학자도 또 의사도 군인도 죄수도 하나같이 다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살까봐.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찾고요. 또 부모들은 자식들을 찾고요. 야, 여기 붙잡아라. 이거 꼭 붙잡아라. 야, 정신 차려라. 막 아이들 꼭 붙잡고. 그들은 그렇게 그 배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움의 마음만 있을 뿐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담대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까지 인도한다.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두려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꼭 붙잡고 제 말만 들으세요. 그때 이 바울은요, 선장도 아니었고 과학자도 아니었고 그냥 죄수의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기자 그 말은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다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바람을 움직이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살아야 할지 그 대안들을 내놓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2주간에 걸쳐서 약 14일 동안 해가 떴는지 달이 떴는지 지금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상태에서 2주 동안 시간을 보내었으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혹시 여러분들 배멀미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차멀미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하루라도 밥을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 입에 들어가든지 코에 들어가든지 먹으려 해도 막 토하게 되어지고 정신없는 날을 10나흘을 보내고 겨우 바다에 빠져 나름대로 막 헤엄쳐서 널빤지를 붙잡고 막 동동거리다가 결국 사람들이 다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 해변가에 앉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더라. 어느 섬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 살았네. 알고 보니까 아, 여기가 제주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네. 아, 근데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가 울릉도야. 이렇게 되어진 거죠. 어느 섬에 떨어졌는지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고 보니까 아, 그곳이 멜리데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찹니다. 해변에 떨어져서 이제 도착했구나 생각했는데 날씨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비가 추척추척 내리는데 이쯤 되면요 거의 겨울에 가까워져서 날씨가 추운 겁니다. 이들이 제대로 덮을 옷이나 있을까요? 먹을 것이 있을까요? 게다가 비까지 오니까 날씨가 스산하고 너무 추운 거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첩첩삼중이라고 이야기해요. 산 넘어 또 산이고 또 어려움에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침대 덧친 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요 그렇게 이건 또 뭐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웅성웅성 하더니 원주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들에게 그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춥지요? 여러분들 어렵지요? 이렇게 해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불을 피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는 이러한 참 따뜻한 마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참 운이 좋아서 야 참 럭키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기에 그 바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2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배멀미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탔던 배는 다 깨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거의 헤엄치다가 바다에 빠져 그리고 그들이 섬에 도착했어요.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추운 사람들을 보더니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더 이들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하더니 나무 한 묶음을 으쌰 들더니 그 불에 집어넣으면서 이들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시대는 누가 이끌어가는 사람일까요? 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까요? 유명한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리더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리더라고는 하지만 진짜 쫄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떠냐? 사람들이 자신에게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일을 시키고 자기는 띵까띵까 노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사람을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누구일까요? 나 일하기 싫은데 네가 좀 일을 좀 맡아. 일을 자꾸 맡기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나중에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어야지. 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키우는 사람 되어야지. 나는 쟤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요. 제가 해볼게요 라고 책임지는 사람 되어야지. 이런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리더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같이 또 힘들거든요. 다 같이 배고프거든요. 다 같이 지금 정신없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일어서서 그들을 돕는 사람. 누구 나 좀 안 도와줘요? 나 좀 누가 안 챙겨줘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 근사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네요. 이렇게 멋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쓰담쓰담해서 잘했어. 오 대단한데 칭찬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무를 실컷 들고서 불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딱 던지려고 하는데 이게 나무야 뭐야 좀 이게 뭐가 이상한데 뭐가 척하니 달라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보았더니 독사인 거예요. 하고서 얼른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이게 나무인지 독사인지 구분도 못했을까요? 근데 독사인 거예요. 근데 하고 떨어뜨리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 독사가 이 바울의 발을 꽉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원주민들이 수덕수덕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살인자라고 하더니 저 사람은 배에서 탄 죄수라고 하더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세상에 뱀이 와가지고 저 발을 꽉 물고 있을까? 야, 저 사람 죄인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죄인이 아니라 지금 리더인데 나는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도울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은 나한테 말하기를 저 사람은 리더? 무슨 리더야? 저 사람은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도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저 사람이 어떻게 바다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심판받는 거야. 저렇게 죄를 짓더니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구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렸으면 뚱뚱 붓거나 그 자리에서 픽 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6절 보십시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할 때에 야! 저는 살인자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은 신이네. 뭐 이러면서 또 갑자기 사람들이 그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신이라고 막 높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었고요. 바울은 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요 바울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죄인 아니야? 저 사람은 살인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가 또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데? 야, 저 사람은 신 아니야?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힝하니 낙심하지도 않고 야 대단한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마음이 으쓱해지지도 않고 사람들 말에 아무렇지도 않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뭐가 중요했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와 예쁘다. 우와 잘생겼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이 못하게 생겼는데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대상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제 주양교회 가서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제가 영어를 말해 볼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번역해 보세요. Last runner. Last 마지막이라는 뜻이고요. Runner 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주자라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도 학교에 운동회를 할까요? 운동회 여러분들 이어달리기 계주해요? 계주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넷을 뽑는 거예요.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무엇일까요? 마라톤이에요. 근데 마라톤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에서 제일 재미있고 진짜 박진감 넘치는 게임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400m 육상 경주요. 남자 400m 릴레이. 여러분 거의 거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사람들 4사람을 묶어서 거의 100m를 10초 안에 뛰는 사람들인데 이 4사람이 400m를 개주하는데요 진짜 순식간에 슉 뛰고 그 바통을 받아서 또 뛰고 그 바통을 나눠줘서 또 뛰고 쭉쭉 돌아가면서 400m를 뛰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팀워크를 마치느냐도 중요하고 바통을 얼마나 잘 가지고 뛰냐 그러면서 이 바통을 어떻게 전달해 주냐. 여러분 뒤에 사람이 오는데 뒤를 보고 야 나한테 줘 이렇게 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나에게 지금 누군가가 달려온다는 것을 내가 감으로 알고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뒤에 있는 이 바통을 딱 받아가지고 딱 쥐고 뛰는 이 순발력과 이 감각이 모두 다 살아있는 이 게임 얼마나 멋진 게임인지 몰라요. 이번 올림픽에 여러분 꼭 이 400m 계주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요, 이 400m 계주 가운데 1번, 2번, 3번, 4번의 주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4번 주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라스트 러너라고 그래요. 마지막 주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마지막 주자는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그 팀 가운데서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 가장 잘 달리는 사람, 우리 팀이 조금 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역전승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라스트 러너예요. 여러분 기왕에 뛰는 거 이런 마지막 주자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들 뛰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자처럼 주님 앞에 네가 마지막 주자야, 네가 마지막에 띄워줬으면 좋겠어, 네가 승부를 걸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해.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특별 대우해 주셨다니까요.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도전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근데 이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곁에 계시네. 이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할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마음 합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모세를 보면서 야, 난 너 같은 선지자를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난 너의 얼굴을 보면서 알지, 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내 친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에서요 또 전도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가 있다면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니다, 바울은 4차 전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멜리데 섬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게 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추장과도 같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가 영접합니다. 바울,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당신을 더 따뜻하게 더 맛있는 것으로 잘 대접하고 싶어요 라면서 바울을 초청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냥 잔치상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보았더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더니요 그렇게 끙끙 앓던 그 열병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았더니요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이틀 만에 있었던 배의 모든 짐들을 싹 다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바울로 하여금 그 다 버렸던 짐들을 또 다시 다 채워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님 멋진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멋진 사람 되어서 내가 살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잘 세우고 키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울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은요, 우리가 또 방학을 맞이하고 또 행복한 귀한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길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부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도 자기를